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맹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맹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만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참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빨리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 네, 그래서 제가 강교사 때 개척을 했잖아요.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부러웠는데 막상 담임이 되어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부교육자 중에서는 지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참 우리는 참 편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물론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잠시 우거하려고 내려갔지요. 예,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만 어떻게 견디어 보려고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던 거죠.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해서 굉장히 기뻐하며 좋아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고역을 시키고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면서 그 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했는데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더 많아진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힘들어지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 만에 모든 애굽에서 모은 것들을 다 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 몸에 젖어 있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들을 광야에서 처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로가 고난 중에 고난 당하고 나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그 노동력 있잖아요. 그 노동력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 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죠. 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더 넘어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건 진짜 진퇴양난이죠. 어디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망하게 되죠. 두려워하면서 심히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군대를 추격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해결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왔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나? 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왜 원망이 나옵니까? 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입술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모세도 거기 있었어요. 모세 앞에 홍해가 있는 거 알고요. 모세도 역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모세는 모든 그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은 딴 나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이건 환경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차이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모세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하셔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참 불안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어요. 경제도 그렇고요. 예?
또 뭐 나라 정치도 그렇고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자, 예수님 낭시를 보면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시고 주무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가 흔들리고요.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6명이나 그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도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뭐하셔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 우리는 뭐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거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 때문에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워 왜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주셔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주인의 자리,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 시편 37편 5, 6절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했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굴려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저 산 위에서 돌멩이를 큰 바위로 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떼굴떼굴 굴려서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메고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무겁겠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굴려보낸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제가 예전에 들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25 때 미군 장교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할머니에게 그 차를, 집차를 타라고, 뒤에 타라고, 그래서 할머니를 그 뒷좌석에다 모시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집차를 타가지고 그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이고. 네?
그래서 그 장교가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 짐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시라고. 내려놔 괜찮다고 얘기해도 내가 이 차 탄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느냐. 예? 그래서 끝까지 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이고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오세요. 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인의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보면 그러잖아요. 내버려둬요. 내 맘대로 하게. 그러잖아요. 예. 그 삶이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유를 남겨두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유를 남겨두라고 하는 말은 여지, 빈틈을 좀 남겨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예화를 들면 제가 그 예전에 영성훈련을 만나기 전에 참 그래요. 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단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설교가 말 그대로 죽순다고 하지. 예,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반대가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날은 죽쓰고 기도 못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또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제가 원고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구어체로 쓰고 그 설교 원고에 의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은혜가 되고 준비를 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 가니까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설교가 안 돼. 근데 바빠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하면 또 그날은 또 기가 막히게 설교가 된다 그 말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갈등을 많이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내가 완벽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남겨주어야 돼요. 여유로워야 돼요. 여유. 그랬을 때에 내가 사역할 때에 그 여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일하시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 그러나 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완벽하게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많이 남겨두면 그 공간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만큼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 비워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역하시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계산적이거든요. 이해타산적이에요. 뭘 하기 전에 철저하게 예산과 결산,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하에서 물질을 쓰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내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틀리는 경우가 많아. 계산하면 부족해져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물질 문제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자. 그래서 예산 세우는 걸 안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을 세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남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겠지? 예. 저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완벽주의자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빈틈없이 완벽주의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랑이 풍성한데 왜 나에게 안 오냐? 예, 내가 안에 사랑이 있지만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 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에 올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완벽하지 아니하고 허당끼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좀 허당끼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허당끼를 보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좀 줘요. 빈틈을 좀 주라고.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 그 말이.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 이건 세상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두라. 내가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주는 그 훈련이 뭐냐?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묻고 행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했을 때는 묻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그분께 먼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의견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묻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물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체질이 화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애굽의 속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해 가면서
내 삶의 우선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성공을 해요.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보면 그래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진짜 화살 한 번 안 쏘고 돌멩이 하나 안 쏘고도 그 성이 무너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이 가서 보니까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3,000명만 가도 충분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을 보내지. 그래서 그 전쟁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이 아이성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묻고 행한 사람의 대표를 두려고 하면 우리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행하죠. 전쟁에 나갈 때도 주님,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할 때라든지 나중에 인구조사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윗의 흠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면 우리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던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실패하더래요. 오늘 우리 삶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선권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오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철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온통 내 걸 나로 꽉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비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먼저 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시도록 우선권을 내 맡기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셔서 실패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환경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비워주었을 때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유를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넘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